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고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과 헬라어로 보면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고치는 사역은 반드시 섬기는 정신과 자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합병원의 예를 들면 남들 다 잡는 시간에 깊은 밤에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의료수가 중간실에 불을 꺼지 않습니다. 늘 환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호흡을 체크합니다. 시간 맞춰 주사를 놓고 약을 줍니다. 밤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보니까요, 갑자기 입원했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는 분 있더라고요. 같은 곳이래. 이런 일련의 치행에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병도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눈으로 보이고 서로 만져지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생에 보면 각세 병든 자, 고통 걸린 자, 힘어거리, 간질하는 자, 중병 환자가 있고, 또 사과범수에 보면 안진병이, 힘어거리, 눈먼자, 혈류병 환자 등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병들을 말하면 원초적인 질병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질병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무지하거나 또 가난한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결하거나 죄를 저지르면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또 태어나서부터 안지며 태어나기도 하고 석유로 태어난 것은 이유는 알 수 없는 원초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병자들은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유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낙후되고 소유된 그런 곳에 원초적인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각종 병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활동의 근거지를 이 시대에 가장 소유된, 낙후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환자를 고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2차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를테면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병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이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원초적인 질병들이 있는데 원초적인 질병들은 모두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으면 치료가 수 있는데 이 질병, 정신병이나 마음의 병은 쉽게 고칠 수도 없고 쉽게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요, 엑스레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시경도 있고 그래서 병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단축 촬영이란 글쎄까지 발전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촬영하는 그러한 기기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래서 병의 원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기계를 할지라도 들어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병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얘가 병이 나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원래 근데 마음의 병이 들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2차적인 질병입니다.
혹시 앞으로 의술이 발달되어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마 새파랗게 먹는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이 빨갛게 멍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우리가 마음에 한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진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먹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70이 넘긴 그 부부가 헤어졌습니다. 50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인생의 종착점에 지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50년을 살아온 동안에 할머니가 너무나 마음에 한이 맺힌 거죠. 그렇게 한을 맺혀 살아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남편의 시집감까지 깨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새파랗게 멍이 들거나 빨갛게 먹는 사진이 찍혀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쁨을 빼앗고 삶의 재미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병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 자염을 주시고 이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각종 병자와 약한 사람들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유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총 37,07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84개의 절이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세에 나와 있는 대화 구절이 1257개인데 그 중에 485개가 예수님의 치유와 간결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만도 치유하신 사건이 4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일, 16절은 지실 있는 자를 고치신 일,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34절에 보면 지실 있는 자 두 사람을 고친 일들입니다. 9장에도 치유 사건이 계속됩니다.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18절에서 26절은 어떤 직원의 딸과 12년 혈증 환자를 고치신 일, 27절 31절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신 일, 32절 34절에 보게 되면 덩어리 고치신 일 등 8장과 9장에도 9차례나 치유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장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 로마가 이전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統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명군이 로마군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한 지휘관입니다. 로마 장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사실이죠. 참 그 백부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으면 마치 자기 아픔, 자기 고통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환절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열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구나. 아픈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 만난 그 사마리 사람을 볼 때 그를 고쳐줬잖아요. 가까이 가서 상처에 그 부분을 기름을 부고 포도를 붓고 씌워줬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강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픈 사람을 봐도 상렬의 마음, 긍휼의 마음. 또 안 믿는 자를 봐도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 영혼이 지옥에 간다. 저 영혼이 여러분 요런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끊임없는 고통을 당할 그들인데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 속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도는요, 목회자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냐고 선교하지 않냐고 그리고 예배하지 않냐면 교회가 아니죠. 참내 성도는요, 영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삶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에 우리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장교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병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인의 병의 고침을 해서 찾아왔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신앙과 거기에 응답하는 주님의 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신은 어떤 신앙인가? 백부장의 신앙은요, 하나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는 중물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저거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리입니까?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거기 뭐 줄을 서요. 여당이 될 것인가? 야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당이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대통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 관심 있습니까? 어쩌면 그래, 좀 표를 더 얻을까? 어려지를 써야 되는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도 얻을까? 장시관 시장 자리 한 자리 얻을까? 구청장 한 자리 얻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나시는 주가 누굽니까? 시저였습니다. 시저가 주였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요, 백부장은요, 아닙니다. 누가 주예요? 예수님이 주예요. 로마 황제를 주로 부렸던 그 시대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급하려면 누구의 죄를 써야 되겠습니까? 왕의 죄를 써야 됩니까? 누구의 죄를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황제 앞에 줄을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예수님이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목회자가 주인입니까? 성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겠어요? 재물이 주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줄에서 살고 죽어도 그래서 죽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 요즘에 교회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한 20명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성도가 20명입니까? 큰 교회들이 20명만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전 이제 큰 교회 모습을 보고 또 장교에서 또 보잖아요. 우리 교회 장교이지만.
근데 저 어느 큰 교회들 보면 참 이게 없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근데요,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예배 드린다고 말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벌금이 300만 원, 3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 들었으면 큰 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면서 드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죄송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방역수칙 위반해서 걸렸어요. 근데 걸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폐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폐쇄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에 더 드릴 수 있잖아. 왜?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드려. 폐쇄하면 못 드리더라도 한 번 더 드려. 벌금을 드려. 예배 안 드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오늘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는 폐쇄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어차피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누가 더 한 번 예배 더 드리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더 드릴 수 있잖아. 폐쇄하더라도 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그런 법정이 없을까?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인데 만약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선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고모님 오셨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면회가 안 됐으니까 밑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게실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고모님 오셔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예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보고 싶다고 손님 권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면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두 분이 이제 예배를 갔대요. 이제 작년에만 교회가 이제 성도가 좀 있으니까 작년만 이제 예배 드는데 지금 작년만 예배 오는데 갔는데 그래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 다시 돌려보냈다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주인 누구십니까? 이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이 민족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하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주는 인정했습니다. 또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배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이는 낫게 싸움나이다. 그 당시 파견관인 로마 백부에 사는 집은요 상류층 수준입니다. 로마 주택만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집이 초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하신 주님이 초라한 내 집 모습을 송구스럽게 황송스럽다는 뜻입니다. 제가 약조 주님을 높이되는 그의 겸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본문 그대로 말합니다. 나도 남에 쓰여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일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과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은 규율과 명령이 절대시 하는 특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제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아켄퍼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 백부장이 문제를 풀 수 있던 것은 그의 겸손과 말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주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주님 응답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병든 세상과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으며 치유받아야 된다는 믿음과 갈망이 그 말씀 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굽니까? 하나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고소도 받지 않는 존재자,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킨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무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고 말씀하냐. 병든 하인을 고쳐라는 간청에 아무도 내가라고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신 분, 그 전자 능력을 캔스님만이 내가 해주더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은 그것에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그곳에 계셨지만 이미 치유의 능력은 백부장의 병든 한이 가시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가서 고쳐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공적 활동을 벌였던 3년 동안 갈릴리, 가버나움, 가이사라, 벳세데 동서남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보면 주님은 12 제자에게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로 가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저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시되 빠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0절은 고쳐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쳐준다는 것은 몇 가지 특징, 하나는 전인적인 치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도, 마음도, 역사도, 환경도, 교육도, 문화도 다 치유하십니다. 몇 가만 치료하고요. 몇 가만 치료하고요. 그렇습니다. 치과만 치료하고. 근데요, 주님의 치유는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치료 못하는 것이 없고, 치료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영혼도, 육신도, 조건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료는 지속적이라는 거죠. 지속적. 하루 이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계속된다는 거. 단, 지잃고 타락하면 그 병은 다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소화하신다는 거죠. 2000년에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십니다. 미국도 고치시고, 서울도 고치십니다. 노인도 고치고, 어린이도 고칩니다. 인종, 계층, 연령, 국가, 차별이 없습니다. 나도 고치고, 너도 고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신, 우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치유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이라는 약을 먹고 은총하는 주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종합병원에 입원합니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백부의 하인을 치료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영혼적 전인적인 치유, 아버지 온전한 치유를 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고 이 민족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